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번째 이자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아는데 자기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과대하게 생각하거나 과소평가를 하거나, 그래서 남들은 다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19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이리요?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알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뒤통수를 누구만 못 봐요? 나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보는데 자기 자신만 자기 뒤통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나를 그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보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실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실체를 보게 하시고 또 허물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이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점점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는 곧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잠깐 머무실 때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제자를 둘이 보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거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게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임자겠죠. 그 나귀 새끼 주인이겠죠. 왜 끌고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과도하게 막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처럼 나귀 새끼가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처럼 이 나귀 새끼를 이제 풀어가지고 갖고 오려고 하는데 주인이겠죠. 그 임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풀어가냐? 당연하겠죠. 여러분 주인이 자기 나귀 새끼를 누가 끌고 가는데 가만히 냅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제자들이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 딱 얘기했더니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귀 새끼를 가져가는 건 참 쉽죠. 그래서 이제 가져가가지고 이 갖고 온 나귀 새끼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겉옷을 그 안장에다가 펼쳐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얹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가시는 앞길에다가 또 제자들이요 남은 제자들이 자기 옷을 막 피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뭇가지 꺾은 것을 갖다가 거기다가 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시는 거예요. 입성하시는 그 앞길에다가 꽃길을 막 깔아드리는 겁니다. 우리 왕이시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송하고 웰컴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들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나게 들떠 있고 흥분하고 있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할 정도냐면 당신의 제자들 좀 가만 좀 있게 해달라고, 좀 책망 좀 하라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제자들의 언성이 이제 굉장히 하이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떠 있을까요? 제자들은 왜 이렇게 흥분의 도가니, 이 축제의 도가니 이렇게 들떠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 이 37절에서 그거에 대한 단서를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감난산 그 내리막길을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12명의 제자겠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기서 모든 능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목격했던 수많은 기적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수만 명들에게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다음에 뭐 배에서 물 위로 걸어가시든지 뭐 이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 예수님, 그 기적과 엄청난 능력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메카, 정치의 메카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게 수도인 거예요, 수도. 여기에 종교적, 정치적인 메카,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그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메카에 입성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뭐겠어요? 그분이 거기에 들어가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지고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어지고, 그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모으고 힘을 규합하여서 조직을 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거기서부터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다 그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분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다윗의 찬란했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유대의 이 제자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올 게 뭐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헌신하면서 따라다녔던 자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명예와 한 자리씩 하는 거예요. 어떤 명예도 얻게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지위도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그 영광들을 또 자신들도 누리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 때문에 승리에 도취되어지고 그래서 그 생각들로 인해서 들뜨고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스승과 제자들은요, 시각이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점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그게 어디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 십자가로 다가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받아서 죽을 거야.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거를 3번이나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이 생각 속에는 그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 없는 영광,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야, 들어가면 우리의 이 앞길 가운데 꽃길이 펼쳐지겠거니 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이렇게 들떠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셨지만 그들은 십자가 없는 승리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없는 승리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들뜨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 없는, 고난 없는 승리만 생각할 때 우리는 허황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따르면 온갖 꽃길이 앞에 펼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되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그 길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을요 잘못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승리의 부활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을 늘 생각해 두고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쪽을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계속 여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다 보면 가는 길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동일한 곳을 바라볼 때 우리가 동일한 곳을 가게 됐지만 다른 곳을 가게 되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잠깐 보실까요? 2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장에서는 이제 모든 계층의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시에 종들입니다. 사환이면 슬레이브예요. 서번트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그 당시 사회에서 종들이라고 하면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종과 노예가 보겠지만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이 종들은 믿는 종입니다. 크리스천 종이라는 거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은 뭐냐면 믿는 주인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 계층 사회에 있을 때 실제 주인인 거죠. 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만날 때요, 거기 보면 어떤 주인이 있을까요? 까탈스러운 종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정말 사람 취급 안 하고 인격적인 모독하고 막 그렇게 휘둘러대는 갑질하는 그런 이 주인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종들에게 관대한 주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까탈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라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전 성경이 이제 부당하다라는 건 뭐냐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아니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를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아도 이거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랴.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고난은 예수를 따르다가 받는 고난, 십자가를 지는 고난, 이거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고난받기 위하여. 사실 말해서 앞에 있는 너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도 너희에게 모범이 되사 먼저 가셨고 너희는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송가 15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항상 그 중심에 들뜨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험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시각을 잃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요 신앙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항상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는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흥분하며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만 전혀 다른 분위기에 혼자 있어요. 항상 보시면. 그래서 41절에 보세요. 다 좋아하고 다 들떠 있고 다 기뻐하는데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좋아하고 있는데 혼자 성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셨다라고 얘기하는 단어가요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목 놓아 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은요 이 공간복음에 보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는데 그 우시는 거하고 이 우시는 건 달라요. 강도가 훨씬 세다라는 거예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목 놓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고 막 환송하고 환대하고 들떠있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막 이 들썩거리면서 혼자 막 목 놓아 울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여러분 파티장에 가보시면요, 뭐 저도 파티를 가보지는 않겠지만 뭐 영화 같은데 보면요, 파티장 같은 데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좋아하고 서로 만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오고 술잔도 기울이고 그러면서 정말 분위기가 막 업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중간에 서가지고 막 목 놓아 울고 어깨를 막 들썩이면서 막 울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장단을 못 맞추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장단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대성통곡하셨을까라고 보시면 뭐를 보셨어요, 지금? 뭐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셨다고요. 성을 보셨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 성을 앞에 딱 두고 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다라고 하는 뜻이요, 원어에서 보면 그냥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도온이라고 쓰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통찰이에요. 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꿰뚫어 보는 직관적인 통찰입니다. 이도온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실 때 그 배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통찰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외관은요, 지금 딱 봤을 때요, 너무 평온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500년 동안 유서 깊은 도시, 그래서 정말 이 1500년 동안 그들이 자랑하고 정말 거기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거기에서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자랑스러운 도시가 이 예루살렘 도시라는 거예요. 외관적으로는 너무나 평온하고 그들의 일상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었지만, 이 외적으로는 그래 보였지만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이 도시가 어떻다라는 것을 보시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꿰뚫어 보셨어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평온한 일상 속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곳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보고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세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도다. 이들은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갖고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예수의 구원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믿었을 텐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도 애곡하도 사람들이 그 장단에 맞추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와서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눈에는 숨겨져 있어요. 왜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들의 허물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기서 날이 이른다라는 건 뭐냐면 40년 후에 있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최후 마지막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군병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사면을 쌓게 될 것들을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가 돌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며 들떠가고 흥분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그 실체를 보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40년 후에 실제적으로 이 성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막 앞서서 보고 계시니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여러분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40년 후인 거예요. 40년 후에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때도 어떤 날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성을 포위하니까 포위를 막 한 거죠. 포위할 뿐만 아니라 토둔을 싼 거예요. 정말로 포위를 하고 모든 공급원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먹을 식량, 먹을 마실 물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여러분 이제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요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의 아이를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까지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비참했던 역사가 그때의 일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AD 70년 6월 24일 날 안토니오 요새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날 항상 드리던 성전의 희생제사까지도 그쳐지게 돼요. 그리고 8월 27일 날 예루살렘 성전의 위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대문이 완전히 소각되어지고 완전히 전소되었고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9월 24일 날 전 도시가 티투스 장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죠. 이날이 바로 예루살렘의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요 예루살렘을 점령한 뒤에 아주 무자비한 약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불타고 이제는 그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살육인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살육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창과 칼로 다 찔러서 죽이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역사가들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피가 도랑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거기에는 아비규환이요. 거기 자체가 그냥 지옥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곳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형식적인 제사 속에서 위안을 제공해 주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말씀이 성취가 돼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이 헤로드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돌 위에 돌을 쌓을 때 이 중간에 뭐를 발랐냐면 금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돌, 그리고 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로마 사람 군병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돌을 캐려면요 돌을 다 까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돌을 다 까내갖고 그 중간에 있는 금들을 다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어지고 완전히 망하게 된 게 바로 AD 70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40년 후에 이 도시가 어떻게 될지 그 실체를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통찰력.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 여러분 이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살아왔고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끔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면서 가던 길을 또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1500년 동안 지속됐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외관으로 봤을 땐 평온해요. 사람들은 늘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나갔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평온함 가운데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할 때요,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합니다. 저의 몸을 위해서겠죠.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 자전거를 타고 예전에 가다가, 항상 이제 가방을 매잖아요. 가방을 매면 되게 무거워요. 땀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장에다가 이 가방을 묶을 수 있는 안장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 안장에다 보통 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가방을 안 들고 가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쭉 타고 가는데, 제가 딱 보니까 뒤에 이게 뒤에 끈이잖아요. 이 끈이 길게 늘어진 거예요. 늘어지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냐면 이게 바퀴에 빨려 들어가면 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이 자전거 이걸 뭐라 그러죠? 페달을 굴리니까 계속 굴리기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호등이
이게 걸리면 그때 내가 자전거를 세워가지고 그때 손을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갔는데 놀랍게도 파란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또 지나갔죠. 제가 또 지나가지고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는 내가 이거를 빨리 정비하고 이거 뒤에다 다시 감아갖고 걸리지 않게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가니까 이거를 계속적으로 밟게 되는 거죠. 더 밟게 돼갖고 결국은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목적지까지 끝까지 왔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밟다 보면요 자기 인생이 그냥 풀릴 때가 있어요. 가는데 놀랍게도 인생 가운데 파란불인 거예요. 지나가지요. 내가 이거 멈추고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파란불인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멈추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멈춰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가갖고 페달을 더 세게 밟고 남보다 좀 더 앞서가갖고 나중에 내가 멈춰서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중국의 전도자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를요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려는 결단, 기도, 그 다음에 고난, 이 4가지를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요소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는 웬만해서는요 우리의 삶을요 돌이키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페달을 한 번 밟으면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우리의 능력 밖이에요. 그래서 계속 가던 길 갑니다. 그런데 삶 속에 뭐가 들어와요? 고난이라는 요소가 끼어들게 돼 있어요. 삶 속에서 고난이라든지 역경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요 잠깐 멈출 수 있어요. 그때 멈춰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네가 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사. 때로는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이 있고 때로는 역경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올 때, 어렵고 역경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추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고난이 주어졌을 때 멈춤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멈췄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만 자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라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가버려요.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사고 나서 그때 돌이키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요 딱 잘라보면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테는 왜 생기느냐? 보게 되어지면 이 봄과 여름에는요 이 생장이 활발하기 때문에요 계속 나무가 자랍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 성장이 멈춰요. 그러면 그때 나이테가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봄, 여름이 되어지면 성장이 되면서 쭉 가다가 겨울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나이테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계속 나무는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나가다가 뭐가 있습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런 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신앙의 나이테를 통해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시면 예수님은요 성전 보고 우셨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그 보시면서 우셨던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게 뭐냐? 성전 척결이에요. 그 성전 입성하고 성전 척결이요 맞물려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고 우신 다음에 들어가서 하신 게 뭐냐? 바로 다 갈아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요, 장사하는 자들을 쫓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뭘 팔아요? 소, 양 이런 짐승들을 막 팔지 않습니까? 그런 소나 양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에 다 내모십니다. 그리고 거기 다른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시면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것들을 다 그 돈을요 다 막 둘러 엎으신 거예요. 야,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성격은 파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이 파탄이라서 이런 게 아니겠죠. 그 당시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성전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에, 이 성전도에 지나가는 이제 코스가 있겠죠.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여 여인들의 뜰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이 소나 양을 왜 파냐라고 하면요, 디아스포라들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면요, 집에서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재물을 갖고 오면요, 재물이 어떻게 돼요? 상한단 말이에요. 상하니까 상하면 그 재물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와가지고 재물을 사는 거예요. 흠없는 재물을 사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필요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있는 종교적인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환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전을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인 남자를 보면요 20세겔을 내야 돼요. 이게 히브리 돈입니다. 근데 로마 돈이라든지 헬라 돈은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전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환전하는 사람도 종교적인 시스템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다 둘러 엎으시고 막 쫓아내시고 막 성전을 막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당시 이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형식만 지금. 종교적인 본질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이 모든 것은 없어지고 종교적인 이 시스템, 형식 이런 것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관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본질을 놓치면 정신을 놓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뭐만 남는 거예요? 형식과 뼈다귀들만 남는 거예요. 뼈다귀만 남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뭐가 있어요? 5, 6, 7장이 뭘까요?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 중에 간디가 아주 그냥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 5장 중 7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탁월하다. 물론 모든 말씀 탁월하지만 그 가장 막 드러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3장, 5장, 6장, 7장인데 중간이 몇 장이에요? 중간은 6장이겠죠. 이 6장을 보면요. 뭐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6장에 뭘 설명하시냐면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가십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그 6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행위 중에 대표됐던 게 뭐였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도 여러분 구제, 금식, 기도 이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심이 됐던 게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이었어요. 정말 이건 필요한 건데 이게 잘못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잘못되어지고 그 의미가 왜곡되어지고 퇴색되다 보니까 구제, 기도, 금식이요 잘못된 방식으로 행해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독서를 날린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행해졌던 것이 그 당시의 사회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사람들이 날 좀 봐라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제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구제할 때요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내가 지금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저 성전 어귀에 가가지고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을 보면요 옷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높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라고 성전 어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보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라는 건 뭐냐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금식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너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마치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금식하는 사람으로 좀 알아달라, 이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 잘못된 어떤 행태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지나가는데 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형식만 남고 다 잘못된 행위로 했을까요? 정확하게 보면요, 이 6장에서 보면 구제, 기도, 금식이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지요. 그 중앙에 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요 정확한 핵심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그 6장의 중심에 주기도문을 얘기하느냐? 주기도문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들이 묻죠.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얘기했을 때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요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있잖아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을 때 모든 것은 그냥 되어지는 외식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상인들이 있고 환전을 바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있지만 다 이게 형식인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없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모든 헌금, 모든 기도, 모든 어떤 행태들, 이게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태양계를 보면요 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돌아가지요.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때 모든 질서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태양이 없고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다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을 회복할 때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회복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멈춰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서 여러분 자신을 직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방지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그 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눈물의 신학이에요. 눈물의 신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의 눈물을 받으시는데 그 세 가지의 눈물이 뭐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사랑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감사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사랑의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디서 퍼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나의 영적인 실존을 알 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의 끝자락에서 그런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이 그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언제 흘러나오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에게 눈을 들 수 있냐?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그때 비로소 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문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어떻게 보게 되느냐? 정말 산비탈을 내려달리고 있는, 하지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때 뭐가 흐릅니까? 사랑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 영혼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 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 사랑의 눈물이 그때야 비로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면 뭐부터 흘러가야 돼요?
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물대농산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